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지금 많이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만도 한 것이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에 이어 후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섰잖아요. 그동안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옆에서 어시스트를 잘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무대의 중심에 본인이 서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모세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봤던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은 모세만큼 유능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도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 말을 따라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놀라지 않아도 될 이유, 담대해야 할 이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앞절 7절에서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7절에도 형통, 8절에도 형통 나오는데 이 형통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성공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아니?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 너는 성공할 거야. 자, 이 성공은 어떤 성공일까요?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한다는 것이 성공이라고요. 그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떠나지 않으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자칫 이 7절과 8절을 조건처럼, 대가처럼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받는구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데, 그런데 이 말씀을 조건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원리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따라서 너가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너가 이 율법에서 떠나지 않으면 바로 그 율법 속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지, 왜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일상을 살아야 하는지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느냐?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것은요. 기본기, 생활의 루틴을 신앙으로 만드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들고 내 건강을 지키듯이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도 신앙생활도 동일하더라고요. 이 매일매일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루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시간과 물질의 루틴을 잘 만들면 신앙의 실력은 거기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11조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면요.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 틈 사이로 많은 정보들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내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숱한 정보 속에 내가 붙잡고 싶은 정보들에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쉬워요. 이게 휘청거린다고요. 이것이 신앙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휘청거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과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 시기부터 이것은 몸에 배도록 하는 거예요. 체득되도록.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들 어릴 때는 영유아기 때요. 그때는 이 11조를 세뱃돈 같은 걸로 가르쳐요. 아이들이 세뱃돈이나 뭐 특별한 어떤 기회에 용돈을 얻게 되면 이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자 가르쳐요. 그러다가 초등학교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저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줍니다. 제가 용돈을 주는 이유는 11조를 하게 하기 위해서 11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용돈을 주거든요. 이때는 아이들이 설명하면 그대로 다 흡수해서 잘 받아들입니다. 저희 둘째는 한 달에 3만 원 용돈을 주고요. 셋째는 한 달에 10,000원을 용돈을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용돈 받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용돈 받았을 때 11조를 자기 이름으로 딱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왜 아이들에게 이 11조 훈련을 시킬까요? 너희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다. 너희는 10분의 1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10배, 1000배, 10,000배로 너희에게 갚아주실 거야.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정말 1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의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현혹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길 따라가다 보면 내 꼴이 우스워진다. 우리가 진짜 인격적으로 품위 있게 바르게 살려면 이걸 다스려내는 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 인정하는 것.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품위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다스려내고 돈에 현혹되고 넘어지지 말고 그것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따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정비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방법들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꼭 신앙의 기본기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것들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루틴을 만들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꼭 점검해야 할 일, 신앙의 루틴,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를 잘 채워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